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서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15일 오늘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 스승의 날 이렇게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요즘 이 자녀 교육, 이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BS 방송사와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전국의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도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루에 약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 그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열흘이면은 700명, 100일이면은 7000명, 1년이면 300일만 잡아도 3720일 2만 명이 넘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한 6, 7년, 한 5, 6년 됐나요? SBS에서 바람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창사 특별 기획으로 해서 그걸 방송한 일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다시 방송하는 내용인데 그걸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좀 쉽게 얘기하면 꼴통, 문제 학생 또는 불량 청소년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지는 학생들,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16명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29박 30일 꼬박 한 달 동안 공동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실제로 이렇게 극복해 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해 가는 5명의 대안학교 교사들과 16명의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니까 가고 아니에요. 학교에서 규칙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정면으로 그걸 거부하면서 우리가 다 흡연을 하는데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거의 다 16명의 학생들이 흡연, 술, 폭력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의 학교에 입학을 한 그런 학생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이 학교 공교육이 커버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그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대개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학업 성적 문제라고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꼭 이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진로하면 직업을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당장 직업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자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너무 현실에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공부해야 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뭔가 이것에 대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작하자마자 잠을 자는데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꼭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잠만 잤던 거예요. 예. 그래 참 뭐 자기들 그 훈련 과정에서도 서로 막 싸우고 이런 폭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야 이게 1, 2, 3, 4부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돈만 대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공부만 시켜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날 입시 위주의 이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본인의 적성이나 취미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의 강요나 의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진로를 택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고 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청소년 자녀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하고 좌절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또 그것이 그렇게 일부라고 하지만은 또 적은 수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70여 명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의 현실이 굉장히 어둡고 또 그래서 무슨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그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고 또 그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떠느냐?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빚고 있고 아파하고 또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고 마음을 애타게 하고 속을 썩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런 자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 과연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양육한다고 하면은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른 이 방향 제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그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우리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그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런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인정을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이제 다 커버린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귀에 못이 박도록 반복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유언장이라도 남겨놓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편지를 쓰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안타깝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했다. 너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몇 월 며칠 엄마 안무게 하고 딱 도장을 찍어놓고 그 유언을 남기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자녀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그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유언장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유언장을 보고도 눈물 흘리고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자식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복을 누리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식들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면서 잘 때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장수한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부모님을 공경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과 여러분의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죠. 형편이 되거든 해라. 살만 하거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 힘들고 어려워도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가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의 뉴욕에 30년 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부동산으로 크게 부를 이뤄 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의 빌딩이 20여 채예요. 20채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내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런 빌딩들의 25%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도 25%밖에 안 되는데 세계 부의 25%, 맨하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 부동산 이런 부가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부자가 됐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내 돈을 벌어주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배우면서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는 잘못하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와 교통하시고 예배하는 자와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축복의 통로와 길을 열어서 연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예배가 막혔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고 결국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랜 기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그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마치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죽을 때 자기만 죽지, 자기가 죽어서도 안 되지만은 왜 그 철도 모르고 세상을 아직 꽃이나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아이를 같이 동반자살 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리 어린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업이라 그러니까 회사 같은 그런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면 상에 있고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 자녀들을 잠깐 나에게, 부모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에게 능력껏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잘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구나. 귀하다, 복되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복을 누리도록 맡기신 하늘의 유업이고 하늘의 선물이고 하늘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다. 우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사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은 직접적인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또 요셉을, 이렇게 족장들이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제단을 쌓고 그 기업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후대에게 값을 물려주잖아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런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가진 믿음을 나의 후손인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서 연결해서 나가다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참 효자입니다. 자랑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이 그 효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자식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왜냐하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부모를 근심케 할 그런 자녀 아닙니까? 성경의 교훈대로 하면 믿음 없이 예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다가 부모 떠나가신 후에라도 부모는 떠나가셨을 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의 한을 부모에게 안겨주는 그런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한들 그 자녀를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쉼없이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를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같이 나누는데 이건 내 개인의 영성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영적인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서고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받아보면은 전자제품을 잘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용 설명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계획하신 그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자녀 인생길의 나침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언제까지 같이 살겠어요? 때가 되면 다 분가하고 곁을 떠나가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 떨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되면은 자녀들은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그 자녀들을 누가 보호하고 누가 이끌어 주겠어요?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 말은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망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100% 말씀을 알고 100% 순종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같은 소리 같지만 또 반복해 듣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1년 360일 삼시세끼 뭐 날마다 무슨 특별 반찬 해가 이렇게 먹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밥 한 것에다가 김치 한 걸 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게 영양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익히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준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강력한 무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믿는 자식이든지 믿지 않는 자식이든지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그 기도 속에서 부모의 영성이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거는 저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있는 그 자녀들은 위기가 서로 닥친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의 매를 말씀을 했어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났지만은 우리 육성이 죄성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그걸 잘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오로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탄식을 하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자녀라 할지라도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순종하려 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도록 그때 채찍을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어려서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그 죄악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훈계하지 않고 매질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해초를 두고 매를 드란 말이야. 제가 젊었을 때 젊어서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식이 셋이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김아른 목사는 장남이지만은 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깨닫고 보니까 참 회개가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때는 어떤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경의 채찍이라는 것이 꼭 매를 가지고 때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진심 어린 기도로 그 자녀를 기도하는 것도 그게 채찍질이에요. 얼마나 무슨 채찍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엄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거, 그 채찍질이에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라 하는 말씀이 그건데 그냥
그냥 매질을 막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자녀를 양육하는, 그렇게 하면 자녀도 거칠어지고 안 돼요. 어쨌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징계를 해서 자녀 인생을 바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 징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자녀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교회예요. 더 좋은 교육의 도구는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특별히 피를 흘리고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견지 말고. 이런 학교는 국가가 세웠지만은 교회는 국가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보호기관이고 양육기관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천상교회, 성리안교회, 그 교회는 완전하지만은 지상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예배한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저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고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려주고 말씀과 기도와 채찍과 그리고 교회 생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가 행해야 될 이 성경적인 부모의 그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